아름다우신 주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 저절로 가진 그 특유의 재능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의 유래는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한 일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말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이때 조나라의 해문 왕은 옆에 있는 초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임무를 맡은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갈 수행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식객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20명을 뽑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 명 한 명 마침내 19명까지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20번째 사람을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모수라고 하는 식객 한 사람이 이 평원군을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를 자천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원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 집에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수가 대답합니다. 이제 한 3년쯤 되었죠. 그러자 평원군이 이 유명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법인데, 당신은 내 눈에 띈 적이 단 한 번도 3년 동안 없었소. 거절이죠. 당신의 재능이 뛰어날 리 없으니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 있어서 당신을 믿고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말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모수의 대답이 아주 또 묘합니다. 그건 평원군께서 저를 주머니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만약 주머니에 넣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뾰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뚫고 나왔을 겁니다. 이 대답에 인상 깊게 들었던 평원군은 그를 발탁해서 데리고 갔는데, 정말로 그곳에 초나라와 단판을 지을 때에 평원군 스스로는 설득에 실패했는데, 그때 이 모수가 나타나서 이 단판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초나라를 동맹국으로 모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고사가 고사 성어로 굳어져서 낭중지추, 즉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신자에게도 낭중지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의 성령은 그곳에 계신다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신자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참 구원받은 신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해결책으로, 능력으로, 주권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8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신자의 승리의 원리를 좀 배웠습니다. 이게 생명의 삶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죠. 신자가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원리는 소망을 통해서라 그랬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가 다 타락한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도 같이 신음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즉 과거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었을 때에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이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국은 고심하고 신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복하는 이것을 지금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일컬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 이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미래의 구원, 우리의 영광 이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보았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 미래의 소망, 우리의 몸의 구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생각하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이고 신자가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인내를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절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원래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실제로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인내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는 결론은 성령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레벨의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심으로써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성령을 의존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서 승리를 받는 이런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음하면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낭중지추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 그랬습니다. 먼저 약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약함.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원적으로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무능력한 거예요. 여기 물건이 있어요. 작은 것은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것은 제가 힘을 써도 제 몸이 부서져라고 해도 이것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게 아스테네스, 약함, 연약함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약함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력을 얘기합니다. 비신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고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서 또 역시 연약합니다. 이 약함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함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람들은 전부 이 약함의 상태, 연약함의 상태 가운데 있고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줄 때에는 우리 육체의 피곤함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기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 우리 육체의 약함이죠. 정신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에도 관여해서 많은 것을 자포자기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강화시키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에도 이 약함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것에 이제 이 약함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과 고통도 이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약함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의 약함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가 중요한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가 안 돼요. 혹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금방 멈추게 돼요. 혹은 오래 기도했는데도 어떤 패배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약함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셔서 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모세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걸 꼽았을지 몰라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이거는 좀 하나님이 이거는 좀 되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 모세의 기도 제목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사역과 그냥 어울려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뭐 하겠어요, 주님? 들어가서 내가 흥청망청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심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제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막으세요. 모세야,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 원해도 정말 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3번 주님께 기도한 게 있었대요. 이 3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이런 의미보다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트라이를 한 사도 바울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가시가 내 육체에 있어서 이걸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께 3번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가시, 이게 좀 추상적으로만 말하셔서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2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여러 간접 증거들을 볼 때 하나는 안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늘 눈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뭔가를 말씀 사역하다가도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조금만 흐려지거나, 그죠? 그럴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눈 좋아지게 하시면 누구 좋겠습니까? 하나님 좋지요. 주님의 사역을 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혹은 간질이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해.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누구 위해서 쓰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쓰게 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바꿔요. 주님,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게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맞겠네요 하고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요. 그런데 보면 모세와 비슷해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나쁜 기도 제목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신앙이 재밌어지고 신앙의 그 능력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한번 그리고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신앙생활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경험할 때 그 입구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나타나요. 먼저 능력이 오기 전에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아니 뭐 굉장히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이런 건 못한다고 진작 인정하겠지만 이게 내 삶이고 내 직장이고 내 일이고 내 자식이고 내 건강이고 내 공동체고 내 교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늘 착각을 해요. 의미 있는 일 중에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이미 별로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정말 무거운 중요성을 가지는 일들은 단 하나도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능력의 삶의 입구에 다다라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신호탄이에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궁금했던 그 삶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입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손에 그저 맡길 뿐입니다 하고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분들, 한켠에서는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잘 살고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혹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실망되고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진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 주님의 능력만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나?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좀 잘못된 기도 제목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정확하게 올바른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 26절에 있어요. 26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이 기도하신다라고 답해요.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의 비밀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을 빼놓으면 다른 모양이 그대로 있어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내 영혼이 만족한 상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데 어떤 포지션이냐면 보조적인 포지션을 취하세요. 성령이. 참 특이하게 느껴져요. 성령이 막 뭔가를 다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표현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우리의 약함을 제거해 주신다거나 우리의 약함을 다
앞서서 다 주님이 일해 주신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보조적인 역할을 의외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을 품게 하세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품고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올바른 길을 추구할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해 주실 때 강도가 어떤 강도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이 탄식은 주님이 뭔가를 하실 수 없어서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탄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탄식은 사실은 신자의 탄식에서 비롯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즉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 세상이 신음하는 속에서 그걸 피해갈 수 없잖아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오염 안 된 곳을 찾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통받고 헤매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뭘 추구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탄식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의 강도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낭중지추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자 할 때에 이 정도로 강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나 강하게 간절하게 성령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속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이것은 형상화된 강도예요. 보여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시는구나. 이 정도시구나.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기도도 사실 본질상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만큼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 드려서도 성령께 다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탄식은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양자의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배워갈 때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위로서 받아들이고 나도 해봤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가 깨달아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기도도 못하는 존재고 기도를 해봤자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구나. 기도해봤자 한 일이구나. 성령을 의존하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를 깨닫죠.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대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게 뭔지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전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이 기도가 전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도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옳소. 그런데 반대로 27절 하반절에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 상호관계인 거예요. 상호관계. 성부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완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에 뚫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은 언제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다른 면을 보면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법 배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거부하지 말고 회개해라. 주로 불편함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은 불편함이 나타나면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보통 선을 그어요. 그 사람하고. 성령의 역사 거기서 막혀요. 근데 불편함이 오는 것은 성령께서 자기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자기한테 잘못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앞으로 나오면 성령이 뭔가를 말씀하세요.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하면 되고요. 네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시면 그걸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이게 지금 사실이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가지고 일하기 원하신다는, 성령 충만함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믿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한다.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면 순종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해 가시죠.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많이 의존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베끼듯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많이 참고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결정하신 방편이다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혹시 원하나 해서 요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원하시나 그러면 요거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걸 원하시지 않나 그러면 그거 단념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산등성이를 향해, 정상을 향해 가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라는 거죠. 경건의 삶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할 때 중요한 예화가 하나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지혜로운 부모가 미리 다 해주지 않고 기다리고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양육할 때 어떤 실수를 자주 하기 시작하냐면, 얘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해서 다 지워줘요. 그 손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까지 해서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희생하고 다 준비해 줬어. 그걸 네가 왜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는 자기가 구한 적이 없는 게 늘 길이 열려 있었어요. 늘 필요한 게 그냥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니에요. 일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용돈을 뺐으면 그때부터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얘가 뭘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미리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얘 입에서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이에게 인내력과 요구하는 적극성을 가르쳐 주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영삼에 등장하는 예화는, 아이가
친구들이 자전거 타는 걸 이렇게 지켜보더니 나도 타고 싶다 그러는 걸 부모가 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전거를 알아봅니다. 부모가. 요즘에 자전거가 어떤 게 있고 얼마가 있고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좀 사고가 덜 나나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심지어 주문까지 해놓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안 보여줘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아이가 계속 그렇게 쳐다보다가 나도 한번 타보자고 막 그러다가 친구가 한 번만 태워주고 그다음에 안 태워주니까 울었다가 그러면서 다시 쫓아와가지고 아빠 나도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자전거를 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선물로 받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것인지 자녀는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신 방법이라 우리는 이 방법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기쁘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봉사하고 사람을 섬길 때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주님이 주님의 교회인데 다 지켜주시고 맞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한 사람의 이 목사를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어느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시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걸 증언할 수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전에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훈련도 받았었고 또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두시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내가 이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잔재주를 부려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얼마나 빨리 이걸 깨닫느냐예요. 어떤 분들은요, 남들보다 좀 이런 게 뛰어나요. 그 결과 좀 늦게 깨달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목양하는 일을 단 하나도 할 수 없구나. 이거 누가 빨리 깨닫느냐. 누가 빨리 깨닫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좀 달란트가 있어서 아이들 눈높이로 막 말해줘요. 너무 부러운 달란트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어떤 분들은 막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분들은 막 재밌게 해줘요. 게임을 막 잘 인도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단 한 명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를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작더라도 해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좋은 목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좋은 교사가 되며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 의미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기도해 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에 지상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그죠?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에.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 역시도 이제 삶공부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언제부터 이 정체되어 있다가 기도가 언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도 시간에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지난주에 간증자가 기억이 자꾸만 까먹으시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도 뭐 기억이 안 나니까 소용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했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들으면서 와, 저 지혜는 위에서 나온 지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묵상하는 거거든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할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 즉 나랑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피조물과 다른 구별되어 계신 높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구나.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 기도 시간에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에는 탄탄대로가 열려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수풀을 이렇게 헤치면서 지나가는 기도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수풀의 가시들이 막 거쳐져서 내가 뛰어가면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도의 생활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 시간도 그렇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중심에 놓으시고 주님을 중심 주제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젊었을 이 청소년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뭐지? 약속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요. 진리를 주장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연히 그냥 나온 임시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너무 멋진 표현인데 주님은 자기의 작정하신 바를 바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전하고 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자꾸 바꿔요. 틀렸구나, 바꿔야 되고 아니었구나, 바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희소식이 되냐면 진리를 배운 다음에 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삶 공부를 중간에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시간과 신앙생활에 진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 자리를 느낌이 채웁니다. 21세기는 느낌의 시대예요. 물론 20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느낌이 왕된 시대입니다. 뭐 구분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추한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어요. 영원한 것도 절대 없어요. 그죠? 느낌의 시대. 그죠?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사람의 신자가 생명의 삶만 살아낼 수 있어도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한테는 했던 표현인데 이전에는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배워가면서 1단계 생명의 삶, 2단계 새로운 삶, 3단계 경건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맞추면 이 사람은 고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추면 그 다음에 이분은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만 그냥 도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생명의 삶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마치셨던 한 분이 간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게 기초가 아니라 기본이었구나. 기본기,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기본기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다른 삶 공부를 개선 안 하고 생명의 삶만 계속하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두 개만 하는 교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만 다른 과목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른 과목들을 개설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삶에 나오는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는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사실 요약한 거죠. 생명의 삶이. 근데 그 주제 중에 일부를 뽑아내서 포커싱하고 집중해서 훈련하는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로 개설을 해서 하는 거지. 만약 생명의 삶에 나오는 그 진리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겠구나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산공부를 우리가 봄, 가을 이 시즌을 겪어가면서 작은 목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느낌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게 돼요. 이게 진리가 주는 효과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 얘를 버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면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막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예스라고 응답하시든 노라고 응답하시든 아니면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웨이트라는 메시지를 주시건 주님 앞에 주님 판단이 맞겠지요 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믿음에 있어요. 결국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능력과 불길이 그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높이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확신이 들어와요. 이 사람의 기도 속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기도를 자꾸 기도 제목을 불어넣으세요. 성령께서. 처음엔 몰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상황이 필요해서. 근데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응답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 나중에 지나서 그 소원이 성령님이 주신 거였구나를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마침 기도를 후다닥 마치듯이 하지 말라고 제가 목자님들한테 코치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목장 모임 하는데 시간이 막 12시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또 뭐 기도를 뭐 한 사람씩 했다가는 막 10분, 15분 걸릴 것 같으니까 1분 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1분 만에 기도하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응답이 됐는데도 이게 응답인가 싶어요. 그냥 시큰둥해요. 제가 이게 응답입니다 말하면서도 멋쩍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부인하기 싫어서 끄덕이는 거지 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응답하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기도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목장 시간이 끝날 때 나눔을 다 못하더라도 뒷부분에 10분, 15분, 20분까지 확보를 해놓으시고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됐을 때 목자님이 이거 지난번에 우리 기도했던 건데 그거 응답된 거 맞네요? 라고 할 때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성령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체험이 반복되면 나중에 거꾸로 돼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라고까지 느끼게 돼요. 주님 아니면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결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결혼 생활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져요.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이 사람한테 대화를 하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 근데 우리는 이걸 똑 떼어서 그렇게만 그냥 알고 있어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근데 문맥을 한번 보세요. 지금 기도의 문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더 크게 보면 고난의 문맥에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나 실수가 아니고요. 실제 everything을 말하는 거예요. everything이라고 하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 일어나도, 건강에 어떤 일이 생겨도, 질병에 걸려도, 예기치 못한 날벼락을 맞을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경험이에요. 사실 고통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이 모든 것들을 합하셔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세요. 다시 믿음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누구누구야? 네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이, 모든 분초마다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에게 유익이 되게 내가 만들어 줄 믿겠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국은 잘 안 되던데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결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의문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요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해보자면,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적인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전부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는 부름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비유하신 적 있죠. 예수님이.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이게 일반적인 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름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대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초청이에요. 초청. 그래서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효력적인 부르심, 이건 무엇이냐면 신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 반응까지 하는 사람들이죠. 즉 복음을 듣고 교회 예배당에 똑같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다 할지라도 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같은 예배당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약속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신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효력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초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삐끗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그게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앞으로도 마음속에서 주장하실 때에 나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진리가, 내가 가장 궁핍할 때에도 이 진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가십시오. 그게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낭중지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무관심했을 때는 성령과 전혀 무관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나를 위해 성령이 기도하신다. 성령이 친히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간절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게 진리구나, 저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그 진리를 내 입술로 자꾸 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비록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결국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을 뚫고 나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할지라도,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세워주시는 그 기도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정렬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또한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주셨을 때 주님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계획에 따라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